반갑습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면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법규경 강의를 계기로 부처님과 인연을 함께 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쌍서품 제5구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하는 것이 없다. 이 원한에 관한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가원 이원이면 종이득 휴식이니라. 행인득식 원인이 차명 열애법이니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는다. 원망으로서 원한을 갚으려고 하면 그건 끝이지 않는다. 끝나들 않는다. 행인득식원 차명 열애법이니라. 오로지 참음으로 원망을 준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으로서 끝난다고 봐.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라. 이것이 바로 열애의 법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참아라. 잘 참는 것, 참아야 그 원한이 풀어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불가원이면 종이득 휴식이니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결국 원한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참음, 곧 인내를 실천할 때에 원한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는 마음 가운데 원한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불교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나 분노를 같은 감정으로 되갚는 대신에 참고 인내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가 원한을 그치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은 득식원이면 차명 열애법이니라. 오로지 참음으로 원망은 신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행인 득식원은 인내를 행해서 원한이 쉬게 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참는 인내로 원한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차명 열애법. 이 방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곧 영원한 진리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지만 오직 참는 마음만이 원한을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6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수행을 뜻합니다. 인욕은 욕됨과 수치스러움을 참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욕은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멈춤으로써 성냄을 없애는 수행을 말을 합니다. 인욕은 반야와 함께 할 때 완성이 되고 지혜가 열려야 인욕을 실천하고 인욕을 실천해야 지혜가
깊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선이로 계실 때 가려하게 사지가 잘리는 고통 속에서도 사상을 내려놓고 인욕수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리왕은 궁녀들이 수행자 앞에 앉아서 설법을 듣는 것을 보고 실투심을 내어서 인욕수행을 한다는 수행자를 칼로 두 손을 자르고 이어서 두 다리와 귀, 코까지 베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6번 진동하고 제자들이 공중에서 스승에게 고통 속에서도 인욕을 잃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진심으로 인욕을 하면 피가 젖으로 변해서 몸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피가 젖으로 변해서 왕은 놀라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인욕선이는 인욕 바람이를 상징으로 사상을 모두 내려놓고 무심으로 참는 대인욕행을 가리킵니다. 법구경에 불가 이원이면 종이득 휴식이니라. 행은 득식원이니 차명 열애법이니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으리. 오직 참음으로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나 보상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을 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성공을 얻고자 하면 참고 인내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그 원한은 끝이 없다. 불가원이면 종이 득 휴식이다. 휴식을 얻을 수가 없어. 끝내 끝을 낼 수가 없어. 행은 득식원이니 차명 열애법이니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으리라. 끝내 쉬들 못해. 계속 원한이 반복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로지 참음으로 원망을 쉬나니 득식원이요. 참음으로써 원한이 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라. 이것이 바로 열애법이거든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 가운데 핵심이 뭐냐?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아라. 참을 자리에 참아라. 그래야 그 원한이 쉬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6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나무 허물만 꾸짖지 말고 내 잘못을 살펴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살필 줄을 몰라. 다른 사람은 잘못만 보여. 프로책피오 무자성신이라. 여의주차면 영멸무환이라. 근심이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나무 얼음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잘못을 되돌려서 살펴라. 자기 몸을 되돌려서 살펴보라. 거기에 힘을 쓰라 그 말이요. 그러면 여의주차면 영멸무환이라. 근심이 없게 된다. 어떻게?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을 힘써. 남을 꾸짖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거기에 힘을 쓰면은
다툼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남과 다툼이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불호책비요 무자성신하라. 나무 허물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해.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꾸짖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라고 하셨어. 프로책비는 나무 잘못을 쉽게 비난하거나 꾸짖는 태도, 그것이 프로책비요. 참 그거 좋아하거든. 다른 사람 흉보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잘못 찾아내기 좋아하고. 무자성신, 나무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 그것을 가지라. 그것이 필요하다구만.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는 겸손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돼. 인생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무도인지단, 나무 허물을 꾸짖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찾아내서 비난하거나 지난날의 악행을 마음에 두고 들추는 행동은 올바른 사귐을 방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을 비난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무 탓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서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나무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어듣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살핌으로 나무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그 사정을 헤아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너그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무불호 여기자 과즉 물탄기하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며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싫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심보감에 책임자 부전교, 자서자 불개과, 남을 꾸짖는 자는 온전한 사귐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책은담에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밝히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악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 때 근심과 다툼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의주차면 영멸무한이니라. 만일 이 이치를 알면 근심 걱정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유지차는 만일 이 이치를 안다면 또는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이라는 뜻이고, 영멸무환은 근심 걱정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허물을 꾸짖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라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치를 실천하면 근심이나 다툼이 자신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장자 4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공자에게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려느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무엇하러 가려는 것이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듣건대 이 나라 임금은 나이가 젊은 데다 독단적인 행동만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죽음도 가볍게 여겨서 나라 내 죽은 사람이 가득하여 연못 속의 이끼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갈 곳조차 없다고 합니다. 전을지기 선생님께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 떠나서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한다. 의사의 집에 병자가 많이 모이는 것 같은 이치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면 그 나라는 바르게 고쳐질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형벌이나 받게 될 것이다. 도란 잡두지 않아야 한다. 잡두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구제해 줄 수도 없게 된다. 옛날에 지극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뒤에야 남의 일을 상관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본 결과가 불안정한데 난폭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상관할 틈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행경신정과 불섭재근이라는 표현 가운데 행견신정은 육신을 깨끗한 것이라고 보아 그런 뜻이고, 불섭재근은 모든 감관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견신정은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다고 여기면 그에 집착하거나 방심하기 쉽다는 뜻이고,
불섭 제거는 감관 곧 오감 등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거나 방종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을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감관을 절제하지 못하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름이나 두려움, 삿된 것에 쉽게 흔들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육신을 더러운 것으로 보고 감관을 잘 다스리면 음식에 대한 절제, 꾸준한 정진, 삿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수행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부정관은 자신의 몸이 더럽다고 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정관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이 똥, 오줌, 피, 고름 등 더러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마음속으로 관상하는 수행 방법을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수행은 탐욕이나 집착을 줄이고 무상과 무아를 깨닫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관, 깨끗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부정관은, 이 부정관 수행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이 더럽다고 관함으로써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몸이 분해되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모든 존재가 일시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법구경에 불호 책비요 무자성신이라 여의주차면 영멸무환이니라. 나무 허물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잘못을 되살펴 보라.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심, 다툼이 영원히 사라지리라고 하셨습니다. 42장경에 천신이 헌옥녀 업을 하여 요기시 불이언을 불언 형량중예로 이래하여 가히 광속이 연정 난동육통이니 거하라 오 불용이라 하리라. 천손이 유경불하고 인문도의언을 불이해서 가사 즉득 스다원케 하시니라. 한때 천신이 있어서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죽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내게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가히 범상한 사람은 속일지언정 나의 청정한 뜻을 움직이기 어려울지니 가라. 내 너를 쓰지 아니하리라. 천신이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인하여 도의 뜻을 묻거늘 부처님께서 일일이 해석해 주시사 곧 수다원을 얻게 하시니라. 남의 허물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잘못을 되살펴 보라.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심, 다툼이 영원히 사라지리라고 하신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허물만을 꾸짖지 말고 내 잘못을 살펴봐라. 이 자성신이거든요. 내 몸을 살펴보는 것, 거기에 힘을 써라. 여의주차면 영멸부안이니라. 나무 허물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잘못을 되살펴봐라. 내 몸 살피기를 거기에 힘을 써.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영멸무한이라, 영원히 없다. 무엇이? 근심 걱정이 없다. 다툴, 영원히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다툼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장 제7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생활의 즐거움만 구하면 사악함이 찾아든다. 이 사악하고 삿되고 악한 것이거든요. 삿되고 악한 거. 행견신종, 불섭책은 음식 부절이면 만타거박이요. 이사소재는 여풍미초라. 생활의 편함만 쫓아서 구하고 감관의 욕구를 못 다스리고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 체중 조절이 안 되거든요.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으면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절제를 하지 못해? 그러면 마음도 게을러지고 또 겁이 많아져. 겁악해져. 사악함이 그를 쉽게 쥐어풀이라. 이사소재거든요. 이 사악함이 그를 제압해버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이 여풍, 바람이 풀을 그냥 쓸어 넘겨버리는 것 같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행견신종으로 불섭재근하고 생활의 편함만을 쫓아서 구하고, 아니 비설지 그 육군, 감관의 욕구를 못 다스리고,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행견신종은 자신을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행견신청. 불섭책은 감각의 근본, 그 오근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불섭책근이라고 그래요. 불섭책은. 다시 말하면은 행견신정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고 믿고 행동하는 태도, 그것을 행견신정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깨끗한 사람,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어. 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그 자. 불섭재근은 눈, 코, 귀, 혀, 몸, 오근을 스스로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불섭재근이라고 그래요. 곧 감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고 말이야. 이를 요약하면은 행견신정은 자기를 긍정적인 태도, 불섭재근은 감각 절제의 실패를 뜻하고, 두 개념 모두가 자기 통제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음식 부자이면 만타거백이라.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게을르게 되고 또 겁이 많아져서 점점 나약하게 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식 부절은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는 상태, 이것을 뜻해. 만타겁약은 마음이 게으르고 또 겁이 많아져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 이것을 만타겁약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따라서 절제와 감관의 통제가 부족하게 되면 무엇이 따르느냐? 사악함이 쉽게 그를 지배를 하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악이 따라, 저 바보 하나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악이 덮친다고 말이에요. 사악함이. 이사소재는 여풍미쳐라.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이 사악함이 그를 쉽게 뒤엎어버린다고 말씀이에요. 유사소재, 삿된 것, 곧 사악함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고 말씀이에요. 유사통제는. 유사소재, 사악한 것이 그 사람을 뒤엎어버려. 여풍미쳐? 뭐와 같이? 바람에 쓰러지는 풀처럼, 바람이 휙 불면은 풀이 쓰러지는 것처럼 마음이 삿되면은 사악함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쉽게 무너뜨린다고 말씀이에요.
따라서 감각기관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은 사악함이 그 사람은 쉽게 흔들어 버린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씀해요. 또 반대로 감관을 잘 다스리고 절제를 하고 또 정진하는 사람은 삿된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다고.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 법구경에 행견신정으로 불섭재근하고 음식 부절하면 많다가 백이고 의사소재는 여풍미초라. 생활의 편안함만을 쫓아가지고 감관의 욕구를 못 다스리고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으며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겨버리듯이 사악함이 그를 쉽게 뒤엎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 소사단 세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제와 감관의 통제가 부족하면 사악함이 쉽게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의 즐거움만 구하면은 사악함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행견신정, 자기는 그냥 몸이 깨끗하다, 그렇게 알고 행동하는 사람, 또 불섭재근, 모든 그 감각기관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음식 부절,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든 것이 다 게을러지고 겁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일사소재, 삿된 사람이, 삿된 사악한 마음이 그 사람을 제압을 해버려. 끌고 가. 귀신이 잡아가. 무처럼 여풍미초, 바람이 풀을 이렇게 덮어버리듯이. 그러니 그 불섭재근,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제하고 음식을 잘 조절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이것이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어떤 의지, 굳센 의지, 이것을 알면은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옮겨. 8국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사악함이 찾아들지 못한다. 앞에 말씀하고 좀 반대죠. 감관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하게 하면 사악함이 그를 덮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욕심을 버리면 사악함이 따르지를 못한다. 찾아오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 관심부정이면 이거 반대지요. 앞에 말씀하고 능섭재근, 능이 감관을 제압을 해, 통제를 해. 식기절도 음식도 이렇게 통제를 하면은 상락정진, 항상 정진을 해. 즐거운 마음으로. 풀이사동, 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여풍대산이라 큰 산, 큰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육신을 더러운 더러운 것이라고 그걸 보아. 참, 내 몸이 깨끗한 것으로만 보지 말고 깨끗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관심부정이요.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면 모든 감각기관을 다 통제를 잘해야 능히 통제를 한다고 말이거든요.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절도가 있어. 항상 정진해서 믿음이 있으면, 항상 정진을 하고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사악함이 거기에 동하지를 못해. 사악함이 달라들 여가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를 어찌할 수 없어. 바람이 태산을 무너뜨립니까?
태산이 바람이 불면은 그러니까 풀은 넘어져도 이 태산을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관신부정이면 능섭재근이요. 육신을 더러운 것으로 보아서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면, 그런 그 표현 가운데 관신부정은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관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능섭재근은 이를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음식을 절제를 하고 항상 정진한 자세, 이것을 강조를 한다고 말씀이에요. 관심부정과 능섭재근을 강조하는 까닭은 자신의 몸이나 마음이 부정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과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있으면은 사악함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가 구감에 보면은 돌제라 차신이요 구공상류하고 백천옹저에 일편박피로다 우은 형낭성분하야 농열 지치가 취의 갑이라 무탐석지는 허황백년 장양이나 일식배은이니라. 참 우습다 이 몸이요.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백천가지 부스럼 덩어리를 한 조각 얇은 가죽으로 싸놓았구나. 또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 잠기고 피고로 뭉치라. 냄새나고 더러워서 조금도 탐나거나 아까울 것이 없다. 더구나 100년을 잘 기른다고 해도 숨 한 번에 은혜를 저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지절도면 상락정진이요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그런 표현 가운데 식지절도는 마심에 있어서 그 양과 때를 알고 절제함을 뜻하고, 상락정진 기쁜 마음으로 늘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상락정진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절제할 줄을 알면 항상 즐겁게 정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은 곧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에요. 불이사동은 여풍태산이라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표현 가운데 이 불이사동은 사악하거나 바르지 않은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여풍태산은 바람이 불어도 태산과 같다. 곧 태산처럼 굳건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부동함을 의미한다 그 말씀이에요. 법구경에 관신부정이면 능섭재근이요 식지절도면 상락정진이요 불이사동은 여풍태산이라 육신을 더러운 것이라고 보아서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린다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불교 정전 무시선법에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 잘 지는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밖으로 천만경례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상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켜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와 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예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명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부정이면 능섭재근이요 식지절도면 상락정진이요 불이사동은 여풍태산이니라. 육신을 더러운 것이라 보아서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린다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면 사악함이 달라들 그런 그 틈새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법구경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 법구경의 첫 말씀이 심히 법본이라 모든 것이 다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선행이 나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악행이 나와죠. 그래서 그것을 몸을 마음이 들어서 행동이 나와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힘의 법본이라고 해요.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해. 그러면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이 들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왜?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서 모든 선업과 악업이 구분되고 진급과 강급이 나누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 가운데 이 원한을 가지게 되면 그 원한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방과 맞힌 마음이 그 마음을 내 마음부터 내려놓기 전에는 원한이 풀어지질 않아요. 금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서 영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원한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마음을 행으로 옮기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인욕이거든요. 인욕정진, 인욕바람일. 잘 참는 것, 그것이 수행 가운데,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이 제일 먼저 나와. 그만큼 잘 참아야 하고 그 말 가운데는 잘 참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잘 참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잘 참아야 되는데 아무나 참아지느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그 좋은 습관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나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쉽고 좋은 일에는 그만큼 습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마음을 잘 먹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일이고 나의 행동을 책임지는 일이고 나를 진급시키는 일이고 잘 사는 길이고 함께 잘 사는 길인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되느냐? 이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쉽지를 않아. 쉽지가 않아. 선업을 쌓으면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이 안 돼. 그 경우를 당해서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된다. 정신, 육신, 물질로 보시를 해야 된다. 기회가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보시를 하자.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다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 마음이 근본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 교도님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져? 내 마음은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늘 살피고 또 살펴야 돼. 그래서 모든 일의 근본이 마음이 된다고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유념을 해서 선한 마음을 길들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행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노력하시고 정진하셔야 나날이 진급하고 의뢰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